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위로라도 된다면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갑작스러운 고통, 깊은 실망감, 해결되지 않는 문제, 혹은 감당하기 힘든 비극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그 믿음을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아무리 던져도 좀처럼 명쾌한 답을 얻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조차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을 얻지 못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 고통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끔찍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마나 무겁고 역겹고 끔찍한 죄책감을 느끼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단 한순간에 당신에게 지워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무게를 감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역시 고통 속에서 종종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주변에 계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을 통해 결국에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마법처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협력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5가지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와 같은 목록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목록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그것을 행하십시오. 만약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잠잠히 서서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겪고 난 후에야 뒤를 돌아보며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 얼마나 좋은 것들이 생겨났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만약 과거에 겪었던 그 힘든 일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질문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마치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똑똑하다고 착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육신의 치유가 되고 우리 뼈의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병을 앓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결코 쉬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고 항상 무언가에 대해 걱정하고 화를 냅니다. 제가 40여 년 전 하나님과 깊은 여정을 시작했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을 돌아보면 저는 분명 같은 사람이 아님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아주 조금씩, 한 조각 한 조각씩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산더미 같은 문제 속에서 5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분명히 변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아멘. 아직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둘러보고 그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삶에는 여러 시험이 찾아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시험을 한 번에 통과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제원리, 그분의 인생 학교에서는 낙제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치러야 할 뿐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기로 결심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저는 천국행 티켓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아무런 승리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지만 제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성품적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갔고 심지어 전도팀에도 속해 있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에 익숙해지면서도 정작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매우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만큼은 아닙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덕분에 약간의 진전을 이루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약점을 다루시기 위해 그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오렌지가 얼마나 즙이 많은지는 그것을 짜보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탐스러웠지만 막상 껍질을 벗겨보니 메마르고 맛이 없었던 오렌지처럼 많은 신자들이 그렇습니다. 압력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압력이 가해지면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밖으로 터져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동의하고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정말로 아끼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매우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안의 조급함을 다루시기 위해 마트 계산대 직원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제 앞에는 꼭 물건의 가격표가 없어 직원이 확인하러 가야 하거나 돈이 모자라 물건을 다시 빼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불평이 끌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백화점에 갔을 때는 계산할 직원을 단 한 명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느린 계산원에서 아예 없는 계산원으로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는구나. 오늘은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겪을 때마다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에게 승진이 다가오고 있다. 1학년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이 그러하듯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험을 통과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십시오. 그런데 인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아십니까? 그것은 시련 속에서만 자라는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인내를 발휘할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이 불쾌한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다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을 찾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직장에서는 더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도록 유혹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줄도 몰랐던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당신 안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 죄책감을 느끼거나 정죄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자유로워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증명하고 우리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주며 우리 삶의 약한 부분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이 구절이 참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성경은 기쁨을 느끼라고 하지 않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싫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이 불쾌한 직원과 친절하게 지내는 것이 저에게는 약이 됩니다. 이 긴 줄에서 기다리는 것이 제 영혼에 유익합니다. 제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신명기 8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옳은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계속해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직 당신을 올바르게 대하지 않는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빠른 지름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먼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차지한다는 말의 의미가 현재 거주민들을 먼저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전멸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하지만 아직 우리는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고 이미 재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문제에 대한 당신의 일반적인 반응이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 분노가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은 설교 한 편을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 기도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바로 그 경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결코 마지막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우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 하나님, 이 일에 개입하여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놀라운 권리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사소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과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더 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조금씩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매우 자연스러워집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답을 알아야만 안심하는 대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믿었던 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씁쓸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에게 꼭 필요한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을 진정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로 삼으십시오. 아멘. 많은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면 좋은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을 위해 걱정했을 때와 걱정을 멈추고 기도하며 좋은 본을 보이기로 결심했을 때 결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결국 성장하여 자신의 길을 갈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본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옳은 길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기도와 삶의 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지만 저 너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일 딱 하루치만 거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들판에는 훨씬 더 많은 만나가 널려 있었습니다. 유혹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매일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시지만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의 시간표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할 때 인생은 매우 흥미롭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비록 일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루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서 평안을 찾지 마시고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신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참된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